자, 우리 예배 시작할까요? 제가 기도하고 말씀 이제 전해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이 끊어진 시대,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진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렘넌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운동.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자주 언급되는 성경 구절이죠.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님 마지막 그 십자가 못 박히시러 이제 갈 때 여자들이 이제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통 이제 마지막 이제 말씀이면은 뭐 덕담할 수 있잖아요. 뭐 실패하지 마라. 내 렘넌트를 복음으로 잘 키워라. 뭐 세계복음화에서 기도해라 이런 말씀 할 수 있는데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을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제 알고 계시니까 이제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벌어질 테니까 이제 그게 가장 안타까우셨던 거죠. 왜 이렇게 됐느냐? 이제 유대인들이 이 말을 했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럼 이 말을 해서 뭐 그렇게 됐느냐? 그건 아니죠. 이제 이스라엘의 후대들이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 상태 속에서 했던 말이고, 어떤 상태냐? 복음이 끊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에. 더 이상 이제 이 복음이 지속되지 않고 오직의 복음은 사라져버린 이스라엘. 지금 우리가 이제 강단에서 듣고 있는 이제 열왕기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정말 복음을 아는 왕이 세워지지 않고 이스라엘은 언약을 놓치고 우상을 섬기고 그 영적인 상태가 완전 재앙 상태로 변해버렸죠.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진 영적인 상태, 이 속에 이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도 없고 그 성막, 피제사, 언약궤 의미도 모른 채 살아가니까 틀린 여정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 성령의 인도,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후대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후대들이 돼버린 거죠. 언약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달할 사람이 없으니까. 자, 이 렘넌트 현장의 시급한 현실. 앞에 두 성경 구절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들이죠. 복음이 이제 실제로는 끊어졌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렘넌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시대. 그냥 복음이 그냥 복음이에요. 그죠. 그냥 대충 복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람들의 마인드가 어떠냐면은 뭐 굳이 그래 뭐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래 꼭 키워야만 되느냐, 뭐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뭐 할 수 없지 않냐. 정말 그 인도를 받고 말씀 속에 있는데 안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어떤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게 아니고 그냥 이제 반포기 상태, 포기도 아니고 여기에 대한 어떤 가치를 놓친 상태, 그죠? 그래서 뭐 주일날 교회에 나가고 또 교회 뭐 행사 있을 때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직분을 맡으면 그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는 뭐 그 정도면은 뭐 됐지 않냐, 그죠? 이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 비중을 많이 갖게 되죠. 안정된 직장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또 평균적인 수입 아니면 좀 더 그 이상의 또 수입을 가지고 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또 사회활동, 인간관계 잘 또 할 수 있어가지고 또 원만하게 이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여유가 좀 되면은 취미생활도 좀 할 수 있고 여가 활동도 즐기는 이 정도 뭐 살면 좋겠다. 물론 의식주가 이제 소홀히 할 건 아주 고민도 해야 되죠. 중요하죠. 하지만 의식주를 넘어선 그 이상의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이상의 고민들은 이제 거의 할 여유가 없죠. 많이 놓치고 있죠. 저 강단에 말씀드린 여호와의 제단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정확한 복음, 올바른 복음 회복되지 않으면 이미 회복하지 못한 그 상태가 가장 큰 재앙이죠. 거기에 따르는 가정 가문의 재앙이 올 수밖에 없고 이 사람의 현장, 업의 현장이든 어떤 현장이든 그 현장에 재앙이 이제 임할 수밖에 없고 또 미래에도 재앙이 올 수밖에 없고 이 시대는 이미 재앙을 맞이했고 그죠. 근데 이제 이 재앙에 대해서 체감하거나 심각하게 느끼지 못한다는 게 더 큰 재앙인 것 같아요. 요번 금요철야 때도 우리 목사님 얘기하셨듯이 이런 영적 상태에 빠져가지고 3, 6, 10일에 각인뿔이 체질되어 살아가는 그 상태에 빠졌는데 더 심각한 것은 그렇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 이게 너무 심각하지 않은가 얘기하셨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회복을 해야 될 것들이 있죠. 첫 번째는 복음. 이론적인 복음 말고 실제로 적용되는 복음. 주변에 이제 복음을 전가하는 전도자들을 몇 번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같이 얘기도 해보고, 포럼도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말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게 맞나? 과연 저분이 정말 자기의, 어떤 생사를 넘나드는 어떤 위기, 삶의 어떤 큰 어려움이 왔을 때, 과연 저분이 가지고 있는 저 복음으로 저걸 넘어설 수 있을까? 어렵지 않을까 싶은 경우가 되게 많이 보게 됩니다. 자, 모든 문제가 끝이 났죠,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모든 문제 끝이 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끝이 났느냐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이 문제는 끝이 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문제를 초월한 하나님의 중요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을 만큼의 나에게 적용되는 복음이 있는가? 이 복음을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셔야 돼요. 또 기도, 형식적인 기도, 또 어떤 응답을 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되는 기도가 필요하죠. 이번 이제 강단 말씀대로 엘리야의 성향을 보니까 그런 이제 거창한 기적들을 좋아해요. 막 강한 바람, 또 구름과 비, 하늘의 불, 뭐 지진 이런 게 이제 뭔가 와야지 좀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 같은데 하나님은 거기에 계획이 있지 않죠. 이제 그런 거 원하는 엘리야에게 다 보여줬어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었더라고 돼 있죠. 어디에 계시냐면은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우리 부모님들이 이 기도가 되어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 이 속에 있어야지 된다. 그래서 이 속에서 내 모든 삶의 방향이 발견되어져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법도 발견되어져야 되고 목표도 여기서 나와야 되고 이 말씀 속에 정확하게 발견이 이제 되어지는 그 기도, 이 속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전도도 회복해야 돼요. 렘넌트에게 전도를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나가서 영접시키는 그런 전도, 또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전도, 또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전도는 본인도 힘들잖아요. 잘 되지도 않고. 여기 하나 원하시는 전도도 아니고 사실은. 자, 정말 하나 원하시는 전도는 뭐냐? 자, 이 세 가지들의 시스템을 만드는 게 진짜 하나 원하시는 전도죠. 자, 렘넌트에게 복음을 열심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이 렘넌트 영적인 서밋으로 자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 만들고 또 우리 부모님 자신에게도 만들고 교회에도 만들고 이 시스템을 만들고 근데 더 중요한 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답들이 이제 필요한데 그 답을 어떻게 찾느냐면은 복음의 내용과 망대를 가지고
이 랩런트를 키우는 여정을 갈 때 거기서 발견되는 답들, 이 답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또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 병든 자들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본질적인 치료, 근본적인 치료, 근원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그 시스템,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답. 그 다민족을 통해 2, 3, 7, 5천 종족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 다민족을 가서 만나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 그게 답이냐?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시작과 끝, 중간에 필요한 답들은 다 건너뛰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뭐 10년, 20년 지났는데 그게 열매가 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그 자리를 맴돌고 있는 상태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다민족들을 통해서 237이 살아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이 시스템이 만들어져야지 앞으로 다가올 미래, 그 전 세계에 237을 살릴 수가 있다. 자, 여기에 대한 답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찾고 랩런트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실천해야 될 것들.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랩런트를 키우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제 각자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자, 매일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정리하고 어느 정도까지 묵상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쭉 하잖아요. 강단의 말씀을 정리하고, 또 매일의 말씀을 정리하고, 이걸 묵상할 때, 이게 복음이구나가 발견될 때까지. 이 복음이 각인될 때까지. 자, 복음이 각인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전까지는 창세기 3장이 각인이 돼 있었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틀린 각인이 돼 있었던 내가 복음이 발견되면서, 내가 복음 아닌 다른 것에 빠져 있었구나. 내가 복음 아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아닌 우상 쪽에 내 생각이 치우쳐 있었구나가 발견되는 게 복음을 발견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매일 반복돼야 돼요. 얼마만큼 많이 발견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계속 발견되어지고 복음이 각인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될 만큼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 발견된 복음으로 내 생각을 편집을 해야 돼요. 나중심의 생각, 나중심이라는 것은 뭐 이기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게 우리 체질이 돼 있죠. 우리는 눈을 뜨는 순간부터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이걸 하도록 이미 습관화돼 있고 체질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침에 눈을 뜨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을 정리함으로써 요거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나에게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음을 발견하게 하시는가? 요거를 발견함으로써 내 생각이 편집되어져 가고 영적인 상태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 세상의 것으로만 살아가는 내 방법과 체질, 이거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이번에 말씀 통해서 발견하고 내가 지금 목표로 세운 잘못된 세상 중심의 어떤 목표, 계획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진짜 무엇인가로 바꿔나가야 돼요. 생각이 편집되는 시간. 자,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지금 내 환경, 내 상황에 대한 답이 말씀에서 발견될 만큼, 정확하게 발견이 될 만큼 묵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요 속에 있게 되면은 이제 이것도 나오죠. 랩런트를 키우는 답이 나와요. 어떻게 랩런트를 키워야 되는가? 왜 랩런트들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가? 왜 랩런트들이 기도할 수 없는가? 왜 랩런트들이 묵상할 수 없는가? 왜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지 못하는가에 대한 그 답을 찾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구나가 나오는 거죠. 이게 발견될 만큼. 자, 여기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죠? 앞서가신 분들이 강의해 줄 수 있고 설명해 줄 수 있지만 자,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들어서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답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와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전달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어지면 또 나오는 것이 있죠.
교회에 대한 응답. 자, 우리 교회에 정말 랩런트를 키우는 시스템이 어떻게 갖추어져야 될 것인가. 지금 또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그 20년간 해왔던 성경학교를 우린 보아왔잖아요. 똑같은 형태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때 잠깐 하는 성경학교, 그리고 지속되지 않는 성경학교, 거기서 아무런 답도 찾지 못하는 성경학교,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바꿀 것이냐를 몰라요. 이 답을 찾아본 적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이제. 하긴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방식 그대로 또 하게 되고, 하는 동안은 좋았던 것 같아. 근데 지나고 나면은 지속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랩런트에 각인되지도 않아요. 자, 여기에 대한 이런 답들을 발견할 수 있을 만큼 말씀이 묵상이 되어져야 된다. 또 현장에 대한 응답이 보일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응답, 현장에 대한 응답, 미래에 대한 응답들이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발견이 되어지고 답들이 나오게 되고 이게 정리가 되어지면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구나가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면 기도가 이제 실천이 돼야 됩니다. 자, 깊은 기도 속에서 응답의 흐름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자, 앞에 이제 말씀이 정리되고 묵상이 되어지고 이제 복음이 이제 하나씩 발견되어지면은 이제 문제에 대한 답들이 보이게 돼요. 이게 여정을 가는 거죠. 이제 렘넌트와 교회 현장에 대한 많은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게 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발견되냐면은 정확하게 말씀의 흐름을 따라 발견이 되어져요. 강단의 말씀 흐름 따라 발견되어지고 또 우리가 이제 묵상하는 뭐 기도 수업이라든지 또 토요 강단 이런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정말 중요한 것들 지금 딱 맞는 앞으로 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답들이 발견이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답들이 정말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나에게 찾아지게 되고 나에게 정리되어지고 이게 나에게 점점 이렇게 확립되어져 가는구나. 이게 여러분에게 체감될 수 있는 그 흐름 속에 있는 기도 상태.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런 것들을 놓쳤구나가 발견되어지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틀렸구나 또 발견되어지게 되고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가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어지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랩런트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가 이 응답의 흐름을 따라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해본 사람이 알아들어요. 응답 받아본 사람이 알아들어요. 정말 내가 말씀 묵상을 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정말 한 주간 강단의 말씀 통해서 정말로 이게 너무 딱 들어맞게 정말 희한하게 성취되어지고 내 삶에 딱 맞아 떨어지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 확인이 되어져야 이게 이제 저 말이 무슨 말이구나가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에 이게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 랩런트를 영적인 서비스로 키울 수 있는 시스템. 근데 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답이 필요하겠죠? 이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요건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요건들이 이제 단지 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답만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답들을 찾고 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딱 되어지면은 그게 뭐냐 하면 이 시대 랩런트 전부에게 필요한 답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 랩런트들에게 필요한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랩런트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가져야 될 꼭 필요한 답이 이제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앞에 말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고 하는 것 소통되어지는 깊은 기도 속에 있으면서 여정을 가게 되면 그 흐름을 따라서 발견되는 답들이 있죠.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만들게 되는 거예요, 시스템. 랩런트를 서비스로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 이때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 이 랩런트를 잘 키워야 되겠다. 이것으로 출발을 하긴 하죠. 저도 역시 그랬고, 우리 아이들을 좀 잘 키워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공동육아를 시작을 했었고, 이제 하다가 처음에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많은 것을 놓친 채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복음이 각인이 되었어요.
복음이 좀 각인되고 정리되면서 내가 하는 것들을 보니까 아 이거 틀렸구나, 이런 것들 놓쳤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들이 정리가 되어졌어요. 그 정리된 것들을 이제 하면서 계속 시행착오를 겪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겠죠. 이제 계속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다 보니까 차츰차츰 정착이 되어져 가는 거죠. 정착이 되어져서 이제 공동육아, 랩넌트 유치원, 또 RSS를 하는 여정 속에서 많은 것들이 발견이 되어졌어요. 그 발견되어진 것들을 쭉 모아서 정리해 보니까 아, 랩넌트 한 명을 키우는 데에는 이런 과정과 이런 준비와 이런 답들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들이 정리가 된 거죠. 그 시스템 속에 이제 우리 랩넌트들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랩넌트들이 말씀을 정리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또 포럼이 되어지고 하는 상태까지 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당장 우리 랩넌트를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정에 꼭 내 가정을 떠나가지고 모든 랩넌트를 키우는 가정에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에 필요한 답들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답들을 염두에 두고 목표를 두고 여러분이 기도하고를 시작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랩넌트를 키우는 시스템이 교회에도 만들어져야 돼요. 그 세 가지 뜰 중에 아이들의 뜰, 그죠? 그 아이들의 뜰이 도대체 뭐냐? 뭐 랩넌트의 뜰, 랩넌트의 한, 뭐 아이들의 뜰, 계속 메시지는 나오고 많이 얘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없어요. 없는 상태로 키우니까 제일 앞에 말했던 것처럼 너희 자녀를 위해 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현장에다가 이런 시스템을 이제 세워야 된다. 만약에 이 시스템이 이제 237과 연결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은 다민족 랩넌트를 살릴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지겠죠. 거기에 대한 답도 우리는 찾으셔야 되고, 사실 저희는 조금씩 이제 발견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소개해드렸던 두 성경 구절, 그 구절이 이제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구절이 아니다. 지금 우리 랩넌트에 대한 말씀이고 이 시대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여기에 대한 간절함을 좀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 기도, 또 랩넌트를 키울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중요한 언약을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응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 말씀 묵상 기도함으로써 답들을 찾아 나가는 거, 이게 반드시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복음의 내용이 정리되어지고 그 복음의 눈을 가지고 랩넌트 현장을 바라볼 때 랩넌트를 영적인 서비스로 키울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는 수많은 답들, 응답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응답 받아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